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12장 9절 256쪽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9절 3절 9절에 선에 속하라. 인생은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에 속할 수도 있고 악한 것에 속할 수도 있다. 선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선택의 기준을 선과 악으로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 속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약 성경의 사랑은 전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 꾸밈이나 위선이 없다. 오직 진실함만이 있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악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양쪽에 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선에 속하든 악에 속하든 빛 가운데 있든 어둠 가운데 있든 양쪽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에 속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에 속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것이 뭐 크든 작든 뭐 넓든
짧든 길든 간에 좁든 간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사랑의 모형인데,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성도들 사이는 마치 친형제, 친자매처럼 지극한 가족 간의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형제 자매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죠, 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제든 자매든 가족이든 친척들이요, 1년에 몇 번 보겠어요? 명절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렇죠? 근데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나요. 그렇죠? 매일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특별 관계 아니에요? 매일 저녁에 성경 통독하면서 만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 그래서 저희 신학대학에서요, 한 120명 정도가 입학했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분명히 처음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희한하다. 처음 봤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지? 그랬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낯이 익대는 거, 이 땅에서도 영원히 같이 함께 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낯이 익대는 거예요. 형제 같고 자매 같고 어딘가 좀 닮은 것 같고. 근데 그 친구 말이요, 일리가 있어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형제 같고 자매 같고 남 같지가 않고. 그래서 환난 중에 모든 사람에게 그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성도에게도 환난이 찾아오죠. 근데 참아야 되고 이길 수 있는데,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교회 학교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미래가 없고, 농어촌 교회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5년 내지 10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벌써. 그런데 이제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도 몇 년 안에 문을 닫는 시대가 됐다. 사실은 그 우한폐렴 오기 전에도요, 1년에 교회가 3,000개가 개척되면 5,000개가 문을 닫는다. 특히 서울에서 개척하는 것은 살아남는 확률이 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사랑 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이고 개척교회 모델이 되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년에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작은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가까운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저희 선배도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세문안교회 권사님이 1억을 새벽에 헌금하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주변에 세문안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좀 하시라고. 이게요, 과거에는 그랬다, 과거에. 근데 요새는 가까운 게 작은 게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새벽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또 농어촌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기도했을 때에
귀농을 하면 노곤촌교회를 살릴 수 있다. 응답을 받아서 우리 이수영 장로님하고 김정림 권사님이 귀농했을 때요, 우리가 가서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지만 우리가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응답받은 게 귀농을 통해서 농어촌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응답받았으니까 가서 축복기도를 한 거죠.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소란 전사님이 한 달에 50만 원씩 선교비를 해주셔서 예수사랑교회의 자존심을 살려주셔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 주인,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으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휴거가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하라는 것은 선을 선택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에 속한다는 것은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사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을 제가 한문을 자주 풀어줘요. 그렇죠? 화목할 화자가 뭐예요? 벼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겸손한 말을 할 때에 화목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화목할 목자는 뭐라 그랬어요? 눈목자에다가 흑토자에다가 누워있는 사람 인자에다가 흑토자를 쓰면, 흙 아래에 누워있고 흙 위에 누워있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근한 나이가 되면요, 땅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지근한 나이는. 그러면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고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들어갈 무덤이라고 가묘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 눈목자로 내가 들어갈 무덤을 보면서 사람이 지근한 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좀 너그러워져야 돼.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요 평상시에 밥 한 번 안 사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도 욕 먹어요.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욕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근한 나이가 되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들은 욕 못해. 그게 화목이란 뜻이에요. 겸손하게 말하고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서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할 일을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좀 더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래요. 아,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그래서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은 지옥에서 전부 껄껄껄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아버지는 관계를 복음을 말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었고, 탕자의 형은 행위를 율법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고 불평했어요. 동생은 돌아온 탕자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형은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는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지옥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천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거 씨를 심어도 겨우 싹이 나는데 5년이 지나도 한 3cm 정도 자라는데 5년.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석 달 만에 3m까지 확 커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게 5년 동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도 때가 되면 성장할 걸 믿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인한 포기하지 않는 선행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이방인만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언급한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의 섭리, 12장에서부터는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읽은 말씀에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생활은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고, 5번째는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이다.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아는 사람이 4명 이상 돼야지 네트워크가 딱 돼가지고, 네트워크 이제 그물망 있죠?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4명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착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빠져나가듯이 네트워크 관계가 없으면 빠져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인데 둘째는 이웃사랑의 요소는 6가지가 있다. 12장 14절에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고, 이웃과 공감하는 것이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5가지, 6가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권세 잡은 자, 세금 바치는 문제 등 사회생활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공통적인 것은 사랑의 원리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노래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거기에는 15가지 요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위선이 없다는 것. 진실하다. 이 거짓이란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테스가 뭐예요? 배우란 뜻이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가 연기하는 건 가짜잖아요. 근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배우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가면을 썼다. 페르소나, 펄슨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 진자에서 그 외식이라는 것이 바로 위선, 가면을 썼다. 배우,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기를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연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때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연기하면 안 돼.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을 연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목사들. 여러분, 가짜 목사, 목사가 사기쳤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다. 하여튼 사기치기 제일 좋은 타이틀이 목사라는 거야. 예. 가짜 목사들 보면은 아주 그냥 침묵 도모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늘 술에 취한 사람도 있어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우한폐렴이 와도요,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는 혼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우한폐렴 왔다고 예배를 안 드려. 성도들은 안 와도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새벽기도 가면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국에서요, 이제 추운 겨울날 눈 오고 막 그러면 새벽에 아무도 안 오잖아. 근데 목사님이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는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느라고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둑님께서 같은 동료들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됐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아. 개척하니까는 뭐 금방 부흥될 줄 알았잖아요. 우리 선배도요, 자기가 개척하면 10번만 설교하면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1000명이 모인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더라고. 근데요, 진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했나 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락 가수처럼, 락커 알죠? 락커에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무도 없는데 미친놈처럼 막 설교를 막 그렇게 했나 보지. 근데 영안이 갑자기 열리더니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꽉 차 있어요? 안 보이시죠?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천사들이 꽉 찬 걸 보고 그냥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개척했는데 10년인가 얼마 됐는데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했을 때요, 우리 신앙생활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 배우 연기하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예배거든. 예배.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산기도를 갔는데 진짜로 천사가 양쪽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아셔요? 심야기도 때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다른 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천사가 기도를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또 오늘 새벽에도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전에 그 대표 기도할 때마다 뭐라 했어요?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 처음에는 그 사람이요, 저는 한글을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한글을 아는데도 성경이 안 읽혀진대. 그래서 성경 낭독 카세트를 줬어요, 들으라고. 근데 그것도 안 듣더라고. 여러분,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저절로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악한 영이 지금 막고 있구나 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도 들리지 않잖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때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했던 사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은 그냥 두겠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 기도를 하시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실 그 자체여야 된다. 진실한 사랑이 선에 속한 것이다. 거짓 사랑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다. 12장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악한 자들과 원수된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은요, 모든 걸 빼앗아 간다. 명예도 빼앗아 가고 가정도 사회도 지위도 건강도,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고 생명도 행복도 빼앗아 가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 말씀대로 바울도 그렇게 닮아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를 넘어뜨린 사람을 두 손을 들고 잘되게 해주세요. 나의 가족을 옥에 가둬버린 사람을 향해 두 손을 두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것처럼 나도 축복해야 된다. 나는 못하는 것이 많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대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고,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고, 사랑은 15절에 공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사람들을 늘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는 자들도 만나고 즐거워하는 자들도 만나는데,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 했더니 행복과 불행에 공감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공감 능력이 있다. 공감 능력.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게요, 장례식에 가서 금방 우시더라고. 근데 결혼식장에 가서 금방 막 웃으시더라고. 넥타이만 바꿔 맸을 뿐인데 금방 결혼식에서의 모습과 장례식의 모습이 전혀 달라. 그래서 난 그 목사님들 쫓아다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공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도. 그래서 우리가요, 이웃의 그 고통을 공감하면 그 고통이 가벼워지고, 즐거움을 공감하면 그 즐거움이 7배나 커진다고 그래요.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같이 기뻐하면 7배나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이 무정한 것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불법도 사랑이 아니고, 무정한 것도 사랑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요새 유영희 집사님한테 계속 감사하세요, 박윤 장로님 감사해서 하루 종일 감사한다고, 우리 이동주 집사님에게 감사하세요, 이동주 집사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라고 그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랬구나, 힘들었지 않은 그 공감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사람이요,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공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세월호 희생된 안산 단원고 승무긴의 이야기,
그 TV에 나왔었는데 304명이 희생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공감했어요. 슬픔에 공감했는데 문제는 진실 규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슬픔에 공감하는 건 좋은데 진실 규명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인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상식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교조 문제를 해체시키려고 사실은 그래서 정교조가 그것을 이렇게 주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정교조는 해체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았어요. 누가 제일 혜택받았어요? 정교조가 혜택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특혜를 누렸어요. 정교조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당에서 진실 규명을 안 하겠어요?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는 진실 규명이 안 됐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실 규명이 되고 304명을 희생시킨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가장 혜택받은 사람이 누구고 가장 피해자가 누군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공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뭐야?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네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고 그게 공감이에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족이야 가족. 여러분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이 사랑은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은 16절에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마음을 같이 하려는 것은 서로의 관계이다. 내가 상대방의 삶의 방식, 삶의 습관, 삶의 태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는 것은 나를 낮추어야 한다. 아까 화목이란 말과 비슷하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따로따로 30년 동안 다른 집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 달라요. 사실은 사랑하는 거 외에는 다 달라. 그럼 맞춰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100세 시대야. 80년 동안 따로 살던 사람하고 50년 동안 따로 살던 사람하고 만났어.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이고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게 사랑이지 서로 다른데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바로 볼 수 없다. 2개의 눈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보면 제대로 보이는데 1000개의 눈을 가져도 하나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바로 볼 수가 없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졌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복음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교회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만 있으면 돼. 내가 복음이 많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항상 옳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여러분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동시에 가늠한 여인과 동시에 예수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양심이 좀 살아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돌을 놓고 돌아갔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죄 없는 자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요새는 양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에 맞아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했을 때요,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고 여인과 함께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예언된 길로 가려니와 예수를 판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까 제가 가짜 목사 얘기도 했는데,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선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과 상담을 해서 당신은 목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회를 안 해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성품. 근데 정말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욕심 많고 성질 더럽고 난폭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졸업하면 무조건 목사 안수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담을 해서 당신은 목회를 안 맞는 것 같다고 막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아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갔다 와서 아빠 눈치 보면서 저 목회 안 하면 안 돼요? 아빠가 이제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명을 받고 해도 힘든데 소명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돈 벌고 있대요. 여러분, 7 집사 자격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기도하고 이제 신앙적인 거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서요,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이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닌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아내의 남편만 집사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디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뭐야? 교회 안에서는 연기를 잘했지만 집에 가서는 구타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연기를 잘했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는 술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술 좀 먹으면 안 돼요? 주일날 여행 가면 좀 안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다 섬기는 것이고, 이 섬긴다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인격인데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 아시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있는가?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부끄러워할 줄은 해야지. 그래도 아직은 양심이 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노래는 부를 수 있어도 이 삶이, 그래서 뭐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 질문을 한다 그래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 말은 세상에서 얼마나 섬기다가 왔느냐,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거짓이 없는 사랑,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있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두 설 때에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말로만 막 배우처럼 연기는 잘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욕심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까 읽었죠? 감독의 자격. 집에 가서는 구타하고 집에 가서는 술 먹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불을 싸가지고 교회 왔어. 그래서 왜 그러시니까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은 너무 때려서 아예 나 교회에서 살려고 그냥 이불 갖고 왔다고. 옛날에 그랬던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거짓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정말 섬기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